오늘 수요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통합 찬송가는 141장 찬송 드립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 나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그네 받으셨나 내 죄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가 그 사랑 그 쇼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 높이 들고 그 밝은 빛 거리워서 감각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한 때에 그의 내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셋째 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하보려 하나님여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검하고 또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더듬어보면서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참된 길이 어떤 길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셋째 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해문을 엽니다. 주께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베풀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장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침 시간 드려지는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복을 베풀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는 서로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셋째 시간, 이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된 정말로 교회입니다. 그 이전에 잠깐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잠깐 예화 하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일의 화가 그 슈페른 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신 그 모든 한 과정들을 이제 그림으로 담아 달라고 하는 그 성화를 이제 그려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번은 그림 그 에케이 호모 이 점으로 그리스도어로서 그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모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실에 여러 가지 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그림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날 모델로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대상으로 왔던 그 사람이 그 슈테른 베르그에게 말하기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슈테른 베르그 이 화가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바로 장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델이 얼른 말을 받더니 우리 죄도요, 그리고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슈테른 베르그는 그렇고 말고요, 순간 베르그의 마음속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자기 자신이 대답했던 그 말이 무슨 의미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음이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셨구나, 그분의 고통이 나 자신을 위한 고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참으로 그렸는데,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그분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많은 그런 참으로 일들을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그런 바로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프란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가 311장을 참으로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작사 내용은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나 무엇 주느냐? 아버지의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넌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라고 하는 이렇게 참으로 찬송을 이렇게 작시를 해서 오늘 이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바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가서 세운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이 참으로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로 전도자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한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많은 그런 바로 성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모여든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참으로 그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떠난 후에는 참으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느냐? 바로 분열과 또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 교회의 그 중요한 그런 바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참으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심지어는 바로 세상에서도 없었던 바로 참으로 참혹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참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파가 갈라져 성도들끼리 참으로 이렇게 파가 갈라져 가지고 참으로 어떤 이들은 참으로 베드로파로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바울파로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로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로 나는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해서 네 파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분쟁을 하고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참으로 다툼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은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은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달란트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주신 그런 바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런 바로 은사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이 된 것을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참으로 이렇게 복음의 그 이제 능력으로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이제 지배했던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런 바로 참으로 것들로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도 바울이 한 그 유명한 그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그 본문 말씀에 있는 18절에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은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런 바로 죽으심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으로 그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바로 귀중한 그런 바로 신학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변화를 시키는 그런 바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변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지배를 당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 유명하지요. 41세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참으로 걸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이 참으로 호세 카레라스는 참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못 고친다고 하는 이 질병에서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참으로 호세 그 카레라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바로 능력이 그 영혼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날부터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은 내가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바로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참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골수 이식이 되어지고 그런 기도하는 중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리고 손톱도 빠지고 팔톱도 다 빠져가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어요. 그를 깨끗하게 정말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는 새로운 그런 바로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렸을 때 정말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내 이 병을 정말로 이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은, 이 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는 복음을 해서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정말로 그는 평생을 정말로 많은 그런 바로 이제 세계적인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성악가로서 많은 그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많은 그런 돈을 벌어서 그는 바로 뭐냐면은 당신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신 이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해서 바로 버는 돈마다 전액을 복음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증거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 중에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복음을 핍박했는데 앞장섰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그는 180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바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먼 나라를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정말로 문맹에 참으로 배우지 못한 그런 바로 이 땅에 참으로 병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중도의 병으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또 참으로 이 땅에는 바로 우상 숭배가 참으로 천지였던 그런 바로 우매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그들이 이제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 정말로 한국의 근세 사회를 완전하게 바로 탈바꿈시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복음은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지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강한 그런 바로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인 정말로 영화를 본다고 해서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인생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아무 제 생활과 무관하고 내 참으로 삶과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역사가 내 부활임을 참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삶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구석구석마다 영향을 끼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참으로 그 복음은 치유하는 그런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참으로 백부장의 그 하인이 취급하는 것을, 백부장은 그 유대 민족들에게 좋은 그런 회당을 줘주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당신의 바로 그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내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바로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이 가서 참으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그런 바로 그 군인이지만은 또 우리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바로 정복자지만은 이 사람은 정복자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줘주고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니까는 그 사람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백부장의 그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서 고쳐주시죠.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하인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 말씀을 그 백부장에게 전하게 되죠. 그때 백부장이 한 말은,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내 하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하물며 저보로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은 바로 만주의 만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말씀 안 한다면 이 세상에 창조가 되어졌고 그 당신이 말씀 안 하면은, 말씀만 한다면은 그 말씀이 그곳에서 한다 할지라도 내 하인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라고 장로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유대에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내가 이만한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되는 후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는 그 시간에 바로 그 하인이 죽을 병에서 치료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알아 눕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열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둥드는 이 소문이 그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수많은 그런 바로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가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고치지 못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 고쳤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중요한 그 단어가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서 노임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병의 영적인 영역이든 정신적인 영역이든 육체의 영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파괴된 가정을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삶을 치유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를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고난주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받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니라고 하는 영상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그 순간에 저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아,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참 고통받던 것이 안경을 끼고 20여 년 동안 안경을 꼈어요. 이 안경을 끼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설교를 저는 하면 이렇게 막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안경이 성에가 껴가지고 앞이 전혀 설교를 하려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설교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내 눈을 치료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안경 20함을 꼈는데 그를 다 끄집어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안경을 다 발로 다 밟아서 없애버렸습니다. 또 안경을 찾을까 봐. 저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경을 안 끼고도 이렇게 아주 건강한 눈으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운동할 때 정말로 안경을 안 끼니까 성에도 안 껴서 운동하는데도 좋고, 얼마나 불편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이 그때마다 이 생각이 나고 이 간증을 막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가난과 저주의 삶을 싸워서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악과 싸워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우리는 참으로 싸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통합찬송가는 311장, 새찬송가는 311장, 아까 우리 참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 성화를 보고 작사한 이 찬송을 부르고 오늘 셋째 날, 오늘 고난주간 특별 세트를 마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4절을 찬송합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개종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개종하건만 너무 주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헤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그리는 베르고처럼 수없이 성화를 그리고 수없이 성경을 보고 수없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지만은 아무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에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알무런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영적 싸움할 때마다 패배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봐. 이번 고난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 안에 변화되고 승리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